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그래서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제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로마서 8장 전체를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또 되게 특별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과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제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탄식과 갈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탄식하게 되어지고 죄와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여 이 탄식과 갈등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죄라는 말,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리마라는 말인데, 크리마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선언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법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선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받아야 될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을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가면 알게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더 이상 우리와 적대적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지고 찾으시는 분이 이제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 줄 것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때로는 조롱당하고 또 의심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긴 구원받았다고,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막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더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는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엄청난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죄와 도리어 더 탄식하고 갈등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들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사생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징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헬라어 원어도 파이데이아라는 이 징계라는 말은 훈육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훈육은 자녀를 잘 타이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훈육은 항상 매가 있었어요. 매를 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학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디서플린이라고 번역되어졌던 훈육,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자녀를 사랑해서 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의 매. 그죠? 어렸을 땐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매가 어딨어. 사랑하고 매는 따로지. 저희 집에도요,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현관문 옆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옛날 한국 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현관에 신발장이 나무로 2단으로 딱 짜여져 있는데요, 위층은 쫙 열면 총채가 쫙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총채 아시나요? 총채? 예, 나무로 돼가지고 먼지털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달려 있다는 거는 그건 총채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예, 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때릴 때 쓰는 건데 그건 주로 저를 위한 거였어요. 누나들은 말을 잘 들어서 안 써요. 근데 그건 나무로 돼가지고 좀 맞다 보면 금방 부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또 가져와서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총채 가져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께 가져가서 맞았어요. 근데 머리가 좀 자라고는 현관문 옆에 있으니까 그냥 나갔어요. 총채를 가지러 간다라고 그냥 그리고 나가고, 아버지 퇴근할 때쯤에 집 앞에 문에 서 있다가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그냥 또 밥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오자마자 일하고 오신 분 앞에서 막 저를 때리고 그럴 정도로 저희 어머님은 몰지각한 분이 아니라서, 예, 남편의 퇴근과 함께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훈육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그 징계는 정죄하고는 달라요. 정죄는 죄에 대한 처벌로 멸망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법적으로 선언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히브리서 우리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한쪽으로만 이해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 지어도 막 되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은 결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징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더 많이 혼내요? 남의 집 애를 더 많이 혼내요? 아들을 더 많이 혼내. 남의 집 애를 더 혼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몰랐는데 저희 희정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봤더니 길거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신방하러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저기 숨어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 딸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뒤지게 혼낼 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혼낼 겁니다. 첫 번째, 뭐 몸에 안 좋은 거 왜 하냐, 또 아빠한테 왜 허락도 안 받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혼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남의, 아예 생판 모르는 애를 그렇게 봤다고 해봐요.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뭐 혼내겠어요. 그냥 뭐 아유, 미국 애들은 왜 저러나, 그냥 저거 담배면 다행인데 대마초면 어떡하나, 뭐 이러겠죠. 우리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지게 혼낼까요? 혼내지는, 뒤지게까지는 안 혼낼 겁니다. 근데 아마 부모님에게 제가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에게 혹시 아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녀니까 더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죄 지으면 생명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그걸 징계로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죄악으로 어둡게 치닫게 되어지는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여전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우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 탄식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탄식하며 아파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지만 탄식하고 씨름한다는 것은 예전에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탄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짜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예수 믿는 건 갈등하고 탄식하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정죄함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법은요, 율법 같은 법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할 수 없대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4절 후반절과 문장이 연결되는데 무엇이냐면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것을 할 수는 없대요. 그런데 3절 다시 중반부터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여러분, 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죄함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진짜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죄와 싸우고 탄식할 때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의 탄식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요. 승리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세요. 이 8장의 30절까지의 말씀에 20번 이상의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 믿은 뒤에 삶의 비밀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계속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게, 시인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인정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믿게 됐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지만 나를 믿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끊임없이 이 약속들이 등장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않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프레젠을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영적으로 예민함을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예요.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디에 모셔두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 때 CCC 사형리를 통해 전도하는데 사형리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그 소책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인데요. 그 앞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사형리와 같은 복음을 통해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때로는 식구가, 자녀가, 물질이, 세상이, 성공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쫓겨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질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혀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고 그분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그분을 느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탄식과 갈등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5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첫 번째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요.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오늘 계속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건 우리의 일인데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지 잘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같이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존재는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팔고 배반한 사건 이전에 복음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행동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행동이 변하는 건 일정 부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과 마음과 존재가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은 나 차갑게 식었는데 아내에게 선물도 갖다 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럴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위대한 영국의 성공의
주교가 계셨죠. 그분은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종교고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생각하고, 그것도 예배 내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쯤 잠깐 생각하고, 예배 내내 동안에도 딴 생각만 가득하고, 건강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신은 건강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신은 자녀인 것입니다.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계속 구별해서 얘기해요. 그냥 성령의 생각만 안 하고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각이 지배하는 욕망,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얘기는 성령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뭐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자꾸 떠올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수록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일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게. 근데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 5초간의 혁명인가요? 뭐 그런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인간 변화를 연구한 여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가 엄청 영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영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초 안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5, 4, 3, 2, 1 한 다음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람을 딱 듣는 순간 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밖에 추워. 야, 오늘 같은 날 일어나는 거는 조금 더 자는 게 너의 몸에 더 좋을 것 같아. 괜히 먼저 일어났다가 감기 걸려. 내일부터 해. 그런 걸 끊임없이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가 그냥 맞아, 그러고 자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5, 4, 3, 2, 1 발사, 그러고 이불 발로 푹 차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5, 4, 3, 2, 1 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그 내일까지의 시간 속에 이제 누가 우리를 설득할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설득해요. 야, 근데 너 먹고 싶은 거 계속 안 먹을 수 있어. 오늘은 좀 먹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또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너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막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자꾸 죄를 치달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치달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는, 첫 번째로는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면, 두 번째는 실제로 죄를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인 몸의 욕구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욕구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하면 죄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성령의 역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몸도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는 역사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재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대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행해 보시기 원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걸 아빠가 도와준다 그러면, 아빠도 못해, 내가 못하니까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욕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물에서 건져냅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트려 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배를 좀 피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좀 때부터 해서 대학교 때까지 군대에 가서는 더 많이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끄덕인 분들도 2분 정도 계셨거든요. 모르고, 나도 모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막 참아도 보고 몇 개월 끊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참아도 봤는데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2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랑 이제 같이 생활하고 막 놀았던 친구들은 매일 같이 담배 피고, 없으면 같이 나눠 피고 그러잖아요. 담배 인심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 대 나눠주고, 없을 때 또 나눠 피고, 당구장에 가면 또 같이 피고, 밥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갈 때 피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러니까 너 어떻게 끊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끊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수없이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서고, 제가 목회자로 서면서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던 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민이 뭐였냐면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오랫동안
하나님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지 않아지는데, 대한민국에서 담배를 피면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1999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죽을 힘을 다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싸우시는 것 좋지만, 좀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죄를 끊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큰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요, 요즘은 그런 분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술, 담배 이런 거 교회에서 요즘에는 너무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해서. 근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거 해도 그래서 다 숨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에 많이 변화되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실 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좀 없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는 집 진열장에 위에 한쪽 제일 위에 여러분 저희 거실에 양주가 쫙 진열돼 있었어요. 그게 막 폼이었어요. 있는 집처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물 받아가지고 그게 병들이 쫙 지은. 근데 그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신방 올 때는 그게 싹 없어져요. 네. 목사님 신방 올 때는 그게 없어져서 제 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책상 밑에. 그리고 아버지가 해는 건드리지 말라고,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니까. 목사님 올 때만 싹 숨겨놓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셔서. 근데 어쨌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 저랑 만약에 담배 피다 마주치면 성도님들 중에 아유 목사님 잘 계셨냐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피시는 분은 없겠죠. 대부분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버리겠죠. 예전에는 훨씬 더 그런 분위기였는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은혜를 이분도 받으신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얘기하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셔서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지만 사실은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고 숨어서 피고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름 토요일 날은 담배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 토요일 점심 이후에는 자기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그렇게 또 맛있게 담배를 피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은혜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이들 앞에 부장집사로까지 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끊기로 결심을 하고 나름은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아주 공중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공원이나 이런데, 한국에 보면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공중 화장실은 좀 지저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고 동네 이제 놀이터 있는 데 있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급한 걸 처리하고선 딱 바닥을 봤는데 담배꽁초 하나가 더러운 바닥에 있더래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짚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죄의 노예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바닥에 그 오염된 걸 집어서 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시더라. 저는 담배를 피는 것이 죄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변화는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짓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하지 죄에 대하여 나약하게 끌려다니고 심지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것 좀 해도 되지, 뭐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아,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타협해지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단지 하나님의 정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죄를 성령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자꾸 상기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도 넌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넌 진짜 죄인이야. 네가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생각해봐. 너 그러고도 무슨 집사라고 그래. 너 그러고도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너 그러고도 무슨 설교를 해. 네가 무슨 목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자꾸 또 깨닫게 하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가끔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부모님한테 뭔 큰 잘못을 해서 집을 나간 뒤로 10년 넘게 부모님을 떠나서 산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무슨 큰 잘못을 범하고 나서 그때 집을 나와서 부모님한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복해서 가끔 전화도 들리고 가끔 찾아는 가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 뒤로 살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뭐 그런 고백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녀를 내치는 부모가 아니에요. 고치기 위해서는 그러지만 자녀를 품고 끝까지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한다는 것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인데요, 그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증하게 하시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 내가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진짜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자기의 권리 같은 것들로 막 뭘 사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막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몇백 불짜리인데 그걸 나보고 바꿔달라고 그러냐, 네가 돈을 모아서 좀 바꿔라, 이제 중고등학생 됐으면. 근데 아빠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막 당당하게, 야 아빠가 무슨 죄를 졌냐, 너한테 그런 걸 해줘도. 근데 아빠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지, 그럼 안 해줘? 내가 아빠 엄마 돈이 별로 없는 거 생각해서 싼 걸로 골랐어, 막 이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잘못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은요, 아빠한테 얼마든지 와서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밥 해달라고 그럽니다.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자녀라는 것들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안전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다 함께 받고 누리게 되어진대. 심지어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넘어가지만 쭉 보면 영을 따라 행하고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니 11절 후반부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있대요. 이 고난과 문제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한 게 뭘까요? 죄에 굴복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대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이 막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받고 탄식받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의 문제도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들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탄식하고 고통하게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굴복할 때마다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한국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자매인데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맞아요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막 이런 죄에 대한 탄식인데 좀 중고등학교 애가 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나 봤더니 자기 가정이 아버지가 예수님 정말로 믿고 구원받기 전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가정이었대요.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서 술을 그렇게 드시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보통 때는 멀쩡한 아버지인데 술만 드시고 오면 엄마를 패고 아이들한테 욕하고 소리 질러. 그래서 아버지 술 드시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문을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맞는 소리가 막 나고 어떨 때는 나가보면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진짜 생기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술도 드시지 않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허무한데 죄에 굴복하여 아버지가 죄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 집안이 탄식하고 고통받았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죄에서 해방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졌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앉혀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을 기다리며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역사는 기도하며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뒤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를 뭐라고 바꾸셨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가장 좋은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확인해 주신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대요.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들은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죄를 이기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죄를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실제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가사 1절만 여러 번 반복해서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오늘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을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